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독교 윤리학의 제3강을 드려야겠는데, 오늘은 윤리학의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윤리학 했을 때 그 학문상의 이론이 너무 딱딱하고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좀 힘들고 지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께서 늘 듣고, 특별히 이제 조직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 나가게 되면은 그렇게 어려운 과목도 아니고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학은 첫 먼저는 어려운 것 같지만은 계속해서 나가면 나갈수록 더 쉽고 재미가 있고 흥미진진한 이런 그 과목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려울지라도 처음에는 다 그렇습니다. 대개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할 때도 학생들에게 나가서 강의를 하게 되면 모든 과목들이 생소해가지고 첫 번째는 어렵습니다. 더더구나 이 조직신학의 문제라든가 또 윤리학의 문제, 이러한 제가 맡은 과목들이 모두가 난이도가 높은 과목들이어서 첫 번째는 딱딱합니다. 그렇지만은 잠깐만 극복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해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 단어, 용어 자체가 어렵습니다만은 시간이 흐를수록 쉽게 풀어질 테니까 안심하시고 여러분이 그저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윤리학을 논함에 있어서 어떠한 것들이 있냐는 문제, 즉 윤리학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윤리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윤리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 윤리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편의상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일반 윤리학, 소위 그 제너럴 에딕스로 해서 일반 윤리학, 그 다음에 사회 윤리학, 이 소셜 에딕스, 그리고 상황 윤리학, 시츄에이션 에딕스, 그리고 동양 윤리학, 오리엔탈 에딕스, 그리고 생명 윤리학, 라이프 에딕스, 그리고 이제 기독교 윤리학, 소위 크리스천 에딕스,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윤리학 그 종류를 여러분에게 분석해 드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일반 윤리학, 소위 제너럴 에딕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도덕적 의미에서만 해석됐던 것이 이 동양 주류인 유교풍으로 이렇게 발전되어 왔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 윤리학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윤리학에서 말할 때에 우리가 주로 이 동양 윤리학에서 말할 때는 이 유교적인 의미에서 삼강오륜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삼강오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권유신강하고 부의부강하고 이제 부의부강하라, 부의자강하고 부의부강하라. 즉 이 말의 문구는 인문과 신하의 관계,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걸 삼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삼강의 종국적인 목적은 지지선하라, 선한데 끝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륜을 가선 군신유의하고 부자유친하고 부부유배라고, 장유유수하고 부무유친해라. 이건 상식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임금이 신하가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고 또 부부유별, 이거 좀 다 낡은 사상입니다만은 아내가 남편에게 연려가 되어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장유유수, 우아리에 서열이 있어야 하고 어른과 아이들, 그 다음에는 이제 부모유신에 친구끼리 의리 신의가 시한다.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오륜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지나가면서 해봐야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오륜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견공오륜이라고 해서 개들에게는 아직도 그 윤리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건 무엇인가? 이 개윤리, 그러게 불패기주하니 군신유의하고 아무리 싸나운 개도 자기 주인 보고 멍멍거려 짖고 물어뜯고 덤버든지 않은 됩니다. 그리고 개는 오히려 그 군신유의 지켜나간답니다. 그 다음에 부자유친에 빈지기자하니 부자유친하고, 새끼개와 어미개가, 새끼개가 어미개한테 대항해 본 일이 봤습니까? 어미개가 새끼개를 물어뜯어가지고 두드려서 학대한 일 봤습니까? 개는 사람보다도 그 부자관계가 잘 지켜나간답니다. 그 다음에 교미유시하니 부부유배라고, 사람은 성적으로 문란해가지고 난잡합니다. 그러나 개들은
아무리 역사가 흘러가도 개들 성은 난잡하지 않습니다. 그 배란기, 소위 새끼 날 때가 되게 되면은 교미를 하지. 항상 아무리 이 개방되어 있는 개의 짐승은 항상 교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보다도 낫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소불 적대하니 장유유수하고, 아무리 크고 싸워나오고 힘센 개라도 먼 데서 오게 되면 서로가 싸우려고 멍멍거리고 덤보대서 쫓아옵니다. 그러나 부딪혀 놓고 보니까 작은 개는 자기보다 큰 개가 앞에 턱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작은 개는 허리를 딱 구부리고 꼬리를 밑에다가 살살살 넣으면 형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식으로 항복해버립니다. 그러면 큰 개는 멍 하고 갔다가 물지 않고 그대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소불적대하니 장유유사하고, 그리고 일패곤웅하니 이 붕의유신이라. 동리의 개들은 우리처럼 전화기도 없습니다. 누구 약속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마리가 멍멍멍멍 짖어대면 동리방리 개가 다 짖어댑니다. 그래 일패곤웅하니 붕의유신하고, 우리 사람들에게는 윤리가 무너져도 개들은 아직까지도 그대로의 진리를 지켜간다. 이게 참 글자에 문자에 우스운 장난 같습니다만은 상당히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돼서 우리 인간 윤리의 파괴와 더불어서 한번 생각해 재미난 얘기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삼강오륜의 현대주의 사상이나 이 의식 구조 해석을 못할 수밖에 없이, 그래서 이미 삼강오륜 자체는 무너져 버렸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원전 272년에서 219년까지 생존했던 우리 동양 사상의 한 중추적인 한 분으로 맹자님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맹자님의 사단설, 소위 성선설을 주장했던 맹자님의 사단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맹자님의 사단, 인이 예지 아니겠습니까? 인은 무엇이냐? 측은지심입니다. 측은하게 얘기하는 것. 그 다음에 의는 무엇입니까? 수호지심입니다. 나쁜 것을, 악한 것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아는 그것입니다. 의를 기준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의는 무엇입니까? 사양지심이라 해요. 사양지심. 양보하는 것. 이것이 사양지심. 그 다음에 지는 무엇입니까? 시비지심. 우리가 안다는 것은 첫째, 옳고 그름을 알아서 시시비비를 가릴 줄 알아야. 그래 인이 예지. 이래서 이 다섯 가지를 놓고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렇게 해서 사단설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문제들은 다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지금 그런 문제 가지고는 이 일반 윤리를 설명해서 해석할 수가 없고, 이미 그것 가지고는 지금 우리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때 일반 윤리학은 나, 가족, 이웃, 사회, 세계로 발전해 나가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의 공유 개념으로 발전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윤리학은 첫째는 자기, 그 다음에는 가족, 그 다음에는 사회, 그리고는 이제 국가, 더 말하면 전 세계, 인류적인 것으로 이렇게 발전하면서 하나의 공유 개념, 즉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가 더불어 갖는 것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됐다, 이 말이겠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일반 윤리학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윤리학이란 무엇이냐? 소셜 에딕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불문율적인 이 글로서, 법으로서 어떤 문장화되어 있지 않지만은 최고 가치의 도덕적 규범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이걸 사회윤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풍속상의 문제, 제도상의 문제, 우리가 지역에 따라서 이 로컬 카스텀이라고 해서 이 토속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문율적인 의미에서 해석하기보다는 불문율적인, 오히려 윤리적인 의미에서 해석해야 더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 윤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윤리적 관계에서 시작해가지고 생명 언약의 이 명령은 율법적 의미이지만 동시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는 행위 선택, 바로 이 문제는 윤리적인 문제로 우리가 취급되어야 한다. 그래 아까 전에 제가 앞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이것은 하나의 이 계명이면서, 율법적 계명이면서,
또 하나는 윤리적 언약이었다. 왜? 명령은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명령의 강조에 의해서 안 지키면 안 되겠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강제 규제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안 먹는 건 너의 선택에, 너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의 문제다. 그래서 이걸 허용적 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신학적 용어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윤리적인 문제로 해석돼야 한다. 이런 말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윤리학은 하나님과 사람 간의 그 관계가 아닌 사람과의 관계란 이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이 사회윤리학의 가장 취약점이 뭔가 하게 되면은 거기 기준이 없습니다. 여기다가 우리 기독교 윤리학을 잠깐 빌려 들어가 줘 봅시다. 하나님 중심의 기준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윤리학은 그런 기준이 없다는 것이 하나의 취약점입니다. 그래서 사회윤리의 이 불만족 때문에 강제 규제의 힘 가진 법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이 양심을 따라서 잘해버리게 되면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자기 양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생활해 나가고 바른 대로 나가면 당신들을 규제해서 강제로 속박시키는 법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리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도 법이 없어가지고 방치되어버린 잘못됨에 대한 통제력이 약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강하게 하려면 할수록 법이 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의 힘이 강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미안합니다만 법이 썩었다고 할까요? 무능하다고 할까요? 법이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장 법의 힘이 강한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온 거는 기초질서 말합니다. 기초질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기초질서는 시민의 자연스러운 일상, 생활에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기초질서, 민주주의의 꽃이 법인데 법의 힘이 가장 강하게 발당되는 건 대통령이 아닙니다. 장관도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인정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 바꿔야 합니다. 경찰권이 강해야 합니다. 경찰권이야말로 가장 기초질서의 이 법 위제 집행자요, 해석자요, 인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찰들 내가 볼 때는 늘 안타깝습니다. 예? 아까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술 마신 사람들 저녁이면 파출소에 이 줄줄이 끌려다니는 거 기가 막힌데요. 제가 텔레비를 보고 기가 막힐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젊은 여성이 술에 취해가지고 남봉을 부리니까 이제 파출소에 데려갔습니다. 그래 나를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서 이 젊은 여자가 우아래 옷을 활짝 벗어버립니다. 마지막에 남은 삼각 팬티 하나까지 다 팽개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말리던 경찰들이 숙제실로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모포 이불을 가지고 와서 그 여자 몸뚱아리 감싸주느라고 급급해서 그거의 이 TV에 비친 광경을 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래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돈 많아갖고 부자 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 너무 안타깝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강해야 하고 장관이 강해야 하고 국회가 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기초질서, 이 공권력의 기초질서가 되는 경찰력이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술 마셨기 때문에 예외 두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 앞서가면서 우리 교회부터 지켜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 윤리학이 철저히 우리는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배제한 사회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력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법이라고 하는 강제 규제가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의 잘못됨을 바로잡아야 하겠는데 우리나라는 법 자체가 약해버리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돈만 자꾸 챙기고 내 기분만 챙기고 내 좋다만 챙기고
어떻게 가야겠습니까? 가족도 파괴되고 개인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윤리학적 의미에서 주어진 책임이 너무도 크고 너무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회의 윤리의 불충만 때문에 강제 규제의 힘을 가진 법이 등장한다고 했는데 이 법은 강해야 합니다. 강해야 하는데 이 강함은 위에서 강한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강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식품들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사회에 먹을 거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부정식품 만들어갖고 적발되면은 몇백만 원, 만원, 몇천만 원 벌금 물리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 그 간판 내려버리고 다른 것으로 또 그 짓거리 됩니다. 왜 이래야 합니까? 왜 이래야 합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적어도 25%, 4사람 꼴로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 윤리학적 입장에서 볼 때 너무도 피폐하고 너무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윤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사회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영혼 구원시켜줘야 하지만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 명랑하게 밝은 사회, 믿고 사는 사회 되도록 해야 합니다. 참 이런 이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제 마음이 가슴이 목이 메어집니다. 왜 이래야 합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 공부를 하면서 또 우리가 신학을 해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책임지고 풀어나가기 위해서 나의 생을 바쳐줄 수 있는 이러한 사명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윤리 명령권자는 각인의 이성을 지배하는 양심입니다. 그러나 그 양심을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으로 갖고 해결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인 하나님의 진리대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윤리에 소위 사회 윤리학에 대한 문제를 이 좋은 점과 나쁜 점, 우리가 이해된 점과 우리 기독교 윤리학이 필요하다는 점들을 이제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상황 윤리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시츄에이션 에디스입니다. 이 상황 윤리학은 사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 하나입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항상 그때그때의 상황, 이 바로 the state of 이 affairs입니다. affairs. 즉 상황. 우리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상황 윤리학이라는 것과 기독교 신앙 사이에 모순점과 일치점, 이 점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황과 윤리학을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학문이 바로 상황 윤리학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윤리학의 저자였던 이 플래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상황주의를 극단적인 율법주의와 도덕 폐기론의 사이에다 두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황주의를 법칙 없는 상대주의도 아니고 율법적인 절대주의도 아닌 단일 규범의 절대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참 어려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플래처가 했던 이 말, 이 상황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가 이제 극단적인 율법주의와 도덕 폐기론을 사이에다 두려고 시도했습니다. 즉 그 율법과 극단적인 율법과 도덕 폐기론, 그 중간에 놓고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가 상황주의를 법칙 없는 상대주의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황이라는 건 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상대주의도 아니고 율법적인 절대주의도 아닌 단일 규범의 절대주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러면 선이라는 것은 선의 기준에 선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선이 되고 상황에 따라서 악이 될 수 있다 이 말이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잘 풀어나가야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연구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는 항상 극은과 극좌도 아닌 중간의 사랑에다 두고 해석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랑이란 말이 이 극악도 아니고 극선도 아닌 중간 상태를 선이라고. 그래서 상황윤리학에서는 해석하서 그건 사랑이다. 그건 선이다. 근데 그것도 잘못됐다는 걸 앞으로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주의에서는 실용주의, 상대주의, 실증주의 또는 이 인격주의 등 네 가지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발생을 시킵니다. 이 말은 뭔가 하게 되면 상황주의라고 하는 것은 실용주의. 실용주의라는 건 무엇입니까? 어떤 절대 진리의 존재를 배제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만 선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절대 존재 자체를 배제합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면은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남에게 도둑질 해서라도 나에게 갖다 줘서 나에게 선을 베풀었으면 도둑질해 가져온 건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나에게 유익을 줬으니까 좋은 겁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었습니다. 신문에서 한참 이 부정축제자들 부정뇌물 사건이 터져났었는데 어떤 분이 매덕을 해가지고 그중에 1억은 교회에다가 바쳤답니다. 교회에다 바쳤으니까 도둑질에다가 교회에다 바쳤다. 그러니까 이 관에서 그 교회 1억을 돈을 받은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도둑질 해가지고 1억을 헌금으로 바쳤다고 하는데 어떻게 목사님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나 그거 모릅니다. 일단 하나님께 바쳐버렸으니까 그건 내 문제가 아니까 난 모르겠습니다 하고 뭐 오리발 내밀었다고 발을 빼버리고 손으로 털어버린 그런 것을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제 입장 같으면 그거는 되돌려줘야 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것을 부정한지 몰랐을 때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부정한 것이고 도둑 물건이고 그것이 이제 사기를 했든지 부당한 물건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 몰라라 그렇게 무책임한 소리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정해야 합니다. 도둑질에다가 많이 우리 교회에 바쳐줬으면 된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 교회가 돈이 이제 비대지고 올라가고 그랬다 그러면 이건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상황적인 논리에서 해석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진리를 놓고 우리가 판단하고 해석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상대주의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와 맞추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상대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상황적입니다. 그러나 역시 이것도 우리 기독교 진리를 놓고 보았을 때 하나님을 빼버리기 때문에 성경 진리의 기준을 빼버리기 때문에 상대라고 하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가치를 설정하게 되니까 이 상황주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증주의, 인격주의 이러한 문제들이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은 구구하게 이야기를 하면 너무 어려운 문제가 복잡해지게 되니까 넘어가야겠습니다. 결국 상황의 선택 기준은 선이냐 악이냐. 선이면 진리고 악이면 이건 죄입니다. 그러면 그 선이 선두는 것은 무엇이냐? 상대, 상황, 실용 여기에 따라 가지고 선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지금 일반적인 이데올로기가 실용주의 노선을 취해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이거 미국으로부터 이 실용주의 이론이 첫 번째 나올 때는 영국에서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실천되고 세계적으로 번식되어 간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존 듀이의 이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제 얼마만큼 우리에게 파급 효과를 가져오느냐.
교회 운동이 그렇습니다. 실용주의적 교회 성장학의 논리는 일단 예배당에 많이 교인들만 모여들면 된다는 이런 이론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돼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 합니다. 교회가 훨훨 타오르는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드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러나 실용주의적인 방식 갖고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10만 명, 20만 명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이고 하나님 앞에 바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용주의적인 논리의 의미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교회 성장학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윤리학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런 문제는 제고되고 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로 설명해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 진리는 인간의 상황을 뛰어넘기를 요구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맡기기입니다. 의지함입니다. 따름입니다. 그래서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는 예라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라. 이에서 어긋나는 것은 죄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으면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은 내 목숨을 걸어놓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내 목숨을 걸어놓고 하지 아니한단 말입니다. 그런 거로 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예는 예고 아니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상황적인 적당주의는 없습니다. 적당히 넘어가는 건 없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독교 윤리학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기독교 윤리학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기독교 운동이 단순히 신학적인 논리에서만이 아니라 기독교 윤리학적 입장에서 현재 우리가 교회에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많이 우리가 검토해 보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 신학 시간을 통해 가지고 어떤 특정인을 또는 교회를 욕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려는 의도는 솔직히 0.1mm도 없습니다. 왜? 나도 내 신분이 목사요,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할 사람입니다. 다만 제가 교수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가지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왜 이러니까 이건 잘못됐고 왜 이러니까 이것은 옳다는, 이것을 가려줘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가 이 기독교 윤리학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옳은 거 옳은 대로 이제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옳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선을 그어줘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는 것을 고의적으로 저지르러 들어간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많이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른 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실이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런 거로 더 이제 우리가 옳은 것을 따르자는 말입니다.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 것은, 저는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 이 신학교가 합동개혁적에 속한 총회요 신학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합동개혁적 총회를 위한, 이 신학교를 위한 것은 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우리 신학교가 지향하고 우리 교단이 지향하는 것은 좀 더 성경에 좀 더 가깝게, 좀 더 하나님 영광 중심, 하나님의 주권 중심의 성경적 신본주의 운동 일으키자는 여기에 뜻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단이요, 이런 의미에서 신학교요, 이런 의미에서 바른 강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리 세상이 바꿔지고 상황이 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사명감,
이것만은 우리가 변기할 수 없는, 얼마나 내 목숨을 걸어놓고라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변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사명에 임해야 합니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